지붕 뚫은 중풍병자와 세리마태, 이 두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6월절에 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때 언급한 그 명절을 6월절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와 계십니다. 딱 1년여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실까요? 예수께서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고치십니다. 갈릴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번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려는 의도셨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했던 발언이 이곳 예루살렘 주요 당국자들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매서워진 눈초리로 경계하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걷기조차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물음입니다. 그가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병자가 툴툴 털고 일어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중풍병자 고치신 일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우선하십니다. 오랜 병으로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등을 두드려주고 감싸 안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보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더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을 예수께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같고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급기야 예수께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죄를 사한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자증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까지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도 마득자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이제껏 쫓아다니던 그 살벌한 눈초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존재로 결론을 내립니다. 당장이라도 처형을 하고 싶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군중들이 소요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헤롯과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부터 예수에 대한 정찰은 더욱 심해집니다. 잡아들여서 심판대에 세우고 죽일 빌미를 수집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뒤쫓아 다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믿을 만한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신도 행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니 아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증거하면 신빙성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효력이 있는 타인의 증언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로 제3자의 증언을 댑니다. 그 첫 번째 증언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이 될 분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확실한 증언자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어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증언으로 구약 성경을 댑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파묻혀 지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무를 보느라고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로서 나를 증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은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자신의 정체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자 기득권 세력은 이제 예수를 제거할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층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예수, 저자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이자. 그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언제쯤인지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합니다.